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이끄시고 지키시는 우리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가을 하늘과 수확의 기쁨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세상의 들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축복받고 열매 맺는 구원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각자의 삶의 장소에서 비대면으로 함께 기도하고 찬양으로 예배드리며 온 가족이 함께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가을의 곡식을 추수하듯이 저희들도 영혼을 추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열매를 더욱 알차게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말씀은 듣지만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며 또한 의심함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이 시간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 세례를 받아 온전한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과 권력을 탐함으로 살아온 저희들의 삶을 이 시간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하셨사옵나이다. 이 시간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하여져 가는 이 시대,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구하게 하시고 또한 입으로 시인하게 하여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입술 벌려 주님 나라의 기쁨과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시는 우리 목사님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역간에 강력히 하시고 또한 만사형통하심으로 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온 세상에 증거되는 귀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여 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세상 살아가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두 손으로 축복하실 때마다 저희들의 가정에 자녀들과 사업체 위에 한없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늘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마음에 연약한 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사 담대하여 줘서 힘을 얻고 또한 치료함으로 건강하여 줘서 세상의 모든 복을 누리는 우리 대광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을 위하여 또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하여 말없이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에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사 드리기에 기뻐하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 대광교회가 날마다 부흥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늘 함께 모이기를 갈망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있는 곳에서 저희가 같은 내로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16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가정에서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이 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에게 출근하면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갈렙과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17장 오늘 8절부터 보았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하면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왔을 적에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에게 다시 한번 방귀를 들고 도전을 하는 그런 내용이 7절까지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막 그냥 여러 가지로 고통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8절 이후에 연결된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와 다투고 있지요. 그래서 이 다투는 삶을 보면은 2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7절로 마지막 그 부분을 보면은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세를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향한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향한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는 것이고, 모세의 지도력을 시험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며 시험하는 것으로 간주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앞부분에서 주목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석가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다툼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이제 싸우기 위하여서 그 다투는 삶을 보면서 아말렉의 군사들을, 아말렉의 부족들을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하나님 시험에 하나님 있어? 없어? 광야에서 그들은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면서 들먹들먹 거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에게 있어서 사소한 고난이라든지 조그마한 실패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는 이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불신앙의 삶을 사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함께 계신다. 아니야, 함께 안 계셔 하는 경고망동을 일삼는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떠들고 도전하고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확실하게 너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뭐라 그래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의 삶을 여기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는 아말렉의 군사들 누굽니까? 과거에 이삭을 통하여서 세상에 오게 된 에서와 야곱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아들 쌍둥이를 얻었지만은 큰아들 에서, 작은아들 야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장자의 권한과 모든 축복을 사랑하는 자기의 동생 야곱에게 뺏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흥분했습니다. 야곱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복강에 이를 때까지 그는 한을 품고 어떻게 해서라도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모습에 이 아말렉이 에서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여기 오늘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이것은 야곱의 후손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은 이 싸움은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승을 이루기까지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 오늘 8절 말씀에서 16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에 대한 삶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전화를 통화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나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번성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삶을 함께 생각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이런 약속의 삶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이 약속의 삶을 받은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생활하면서 우리는 아픔이 없고 흔들림이 없느냐?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의 삶을 간직하고 복에 복을 주시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나가지만은 우리 앞에도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도 아말렉과 같은 가장 나와 함께 해야 될 내 가족들이, 내 친구들이, 가장 내 옆에서 우리를 도와야 될 내 식구들이 나를 원망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전쟁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전쟁 속에서 이루어지는 승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첫째는, 자, 9절의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뭐하라고요? 싸워라 그랬습니다. 너 싸워라 이거예요. 자, 모세는 자기의 실질적인 후계자를 다 누구에게 넘겼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충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인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것을 맡겼어요. 모세는 자기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믿음도 좋을 뿐만 아니라 용기가 대단히 뛰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용맹스러운 삶을 모세가 인정을 하고 네가 나가서 싸워라. 사람을 바르게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삶을 통하여서 나는 싸우지 못해요.
내가 싸움을 해봤나요? 내가 그냥 소리만 꽥꽥 지를 줄 알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 못합니다 하고 할 텐데 그게 아닙니다. 바로 수고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이 뭐냐? 조금 전에 물이 없다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없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 이 고생을 하게 만들어 놓는 것 아니야 하면서 그들이 시비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설상가상 전쟁이 벌어졌어요. 자, 이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그 앞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용맹스럽지만 어떤 삶이 되느냐? 여호수아에게는 긍정적인 삶, 말 하나를 하더라도 단어 하나를 사용하는데 부정적인 아니요, 싫어요가 아닙니다. 긍정하고 인정을 하고 또한 모세의 말에 함께 순종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주하기까지 가장 훌륭한 보좌관은 바로 여호수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보좌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돈이 탐이 나서 보좌한 것도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되이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따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아가서 먼저 싸우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싸울 적에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러느냐? 너 싸우리라, 아말렉과 싸우리라 그랬어요. 9장 하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먼저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용기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 가지고 나가서 함께 싸우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나가서 싸울 적에 모세가 한 행동은 산꼭대기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뭘 붙잡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았다 하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사실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그 미디안에서 생활할 적에는 그가 생활하기 어려우니까 그곳에서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양을 키우게 되었고 그 양을 키울 적에 사용했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는 모세의 지팡이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40년의 훈련을 통하여서 야 모세야 이제 애굽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떨기나무에 불 붙는 그 모습을 보면서 타지도 아니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라 그랬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말도 할 줄 몰라요. 나는 난 다 할 줄 몰라요. 가 그래도 말하는 거 네가 못하면 네 형이 있잖아. 아람 세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못 믿습니다. 그런데 지팡이를 너 가지고 있지 않냐? 그거 놔봐라 한번. 하나님 앞에서 노니까 뱀으로 변하고 놀랬습니다.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로 다시 변했어요. 자, 그가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자, 미디안에 있을 적에는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너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에게 자기의 백성 60만 대군을 이끌고 나왔어요. 장정만. 여자와 아이들까지 생각한다고 하면은 약 200에서 300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 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의 바로 앞에 행하던 기적의 하나님의 지팡이, 그리고 나와서 백성들이 이제 나와서 쉽게 모든 것을 편안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우리 다 죽게 되었구나. 또 원망을 저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미는 그 순간 쫙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거기 기적을 행하였어요. 뿐만 아니라 반석에서 그것을 침으로 말미암아 물이 쏟아지는 놀라운 역사로 그가 맛보았던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를 들고서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높은 지역에 가면 모든 것이 다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 전쟁 상태를 그냥 현실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가서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갔다고 하는 것. 그런데 여기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는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손을 들었다? 손을 내렸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기고 아말렉이 이기고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이상한 일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간 것. 도대체 모세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모세의 손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곳에 올라가서 그것을 내리고 올리면은 이겼느냐 하는 것이에요. 학자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모세가 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했다고 하는 삶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적에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하였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들을 보면은 과거에 어땠습니까?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서 기도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그 사랑과 축복을 받았던 바리새 족속들은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변질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거리에서 기도했어요. 이게 보여주는 기도예요. 서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들의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엎드려서 기도해요. 근데 엎드려 기도하는 걸 이거 누구에게 뺏겼지요? 근래 와서? 이슬람에게 뺏겼어요, 사실. 왜 뭐 이상한 거 포대 하나 펴놓고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살아도 그것 가지고서 거기서 엎드려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모습이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과 무릎 사이에 자기의 얼굴을 묶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모습이 여러 가지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손을 들면서 기도했어요. 손을 들면서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과거에 우리 교회도 여기 처리하는 사람들이 여러 분 있었어요. 한 6, 7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 와요. 목사님, 암개가요 목사님 죽인대요. 여기 옆에서 기다려. 너 목사! 이런다는 거야. 좀 그런 말 좀 하지 마시. 여기 그런 말 하는 사람 없습니까? 야, 그냥 말이라고 하는 게 그냥 입에서 나왔다고 말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으면 숨을 들고 기도했겠어요. 같이 기도하면서 에휴 철야기도 왜 한다 그러는데 안타깝더라고. 안타깝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전쟁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애절하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은
무엇을 할 수 있냐?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12절 말씀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랬습니다. 모세의 팔이 어떻게 되었다? 피곤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이성적인 생각을 가진다고 하면은 모세가 피곤하겠습니까? 저 밑에서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아말렉 군사들하고 싸우는 요수아가 피곤하겠습니까? 내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응? 객관적인 생각에 있어서 누가 피곤하겠어요?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대답을 하는데 마스크 써가지고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요수아가 더 피곤하죠. 솔직한 얘기고요. 왜? 그 전쟁에서 직접 싸운 사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생명을 바친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뭐라 그랬냐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하는 말씀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모세의 팔이 피곤해졌다고 하는 것은 모세는 영적인 사람 아닙니까? 지도자가 아닙니까? 이 지도자의 영적인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또 힘든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실패하기가 쉬운 거예요. 약해지기가 쉬운 것이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행하는 것은 모든 것이 나타나요. 그러나 뒤에서 산에서 혼자서 하나님 앞에 물부짖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수아가 사령관이 되어서 나가서 실전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애절하게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저들이 지금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하는 가운데서 설상가랑 또 저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아말렉 군사들이 이거 어떡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하고 애절하게 매달리고 있는 것이에요. 좀 도와주세요. 이 보통 길을 뽑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온 힘을 다하여서. 그때 일어난 역사가 뭡니까? 자, 그때 어떻게 되느냐? 모세, 그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고 그가 12절에 그 위에 올라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여기 이 말씀을 본다고 하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전쟁에 이기는 삶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을 적에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들이 떠들고 있었지만은 그 떠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싸움이 벌어졌을 적의 싸움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어요. 손을 내리면 졌어요. 그 손을 올리게 하는 비결이 뭘까? 아론과 훌이 같이 올라갔습니다.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 아니에요. 훌은 누구예요? 네? 아니, 나 많이 설교했는데 잃어버리세요. 잃어버려야 내가 또 설교하지. 그거 다 기억하고 지난번에 목사님 얘기했는데 또 해? 내가 할 말이 없잖아. 그렇지 않아요? 고맙습니다. 모세의 누이 남편이에요. 그럼 뭐예요? 나한테는? 동서예요, 동서. 근데 이 사람 두 사람 다 모세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에요. 나이가 많은 게 있지만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모세를 갖고 노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에 대해서 잘 받들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스토리는 완벽한 협력 정신이 있었다고 하는, 함께 협력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결단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요수아 혼자 설쳐요? 그런다고 이겨요? 모세 혼자 애절하게 부르짖는다고 이겨요? 아론과 우리가 나이 많으니까 우리가 더 기도하면 들어줄 거다 하면서 너는 문제가 아니야 하면서 했다고 해서 이기겠어요? 백성들이 지도자가 뭐야? 우리끼리 그렇다고 해서 이겼겠느냐 이거야. 아니잖아요. 이거 다 협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요수아는 요수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따라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완전한 희생의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딱 뼈버렸어요. 전쟁이 나니까, 이때 위기가 오니까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근데 한 번도 싸워본 일이 없어요. 한 번도 싸운 일이 없는데 이거는 안 싸울 수가 없잖아요.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왜요? 쳐들어왔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아말렉의 밥이 돼요. 가나안 복지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지도 못하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보다 더 개고생을 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싸움을 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합니다. 그럼 모세만 기도했느냐? 아니에요. 한쪽에서 오른쪽을 붙들고 왼쪽을 붙들었다고 하는 거, 이쪽 저쪽을 붙들었다고 하는 것은 보면 함께 올라가서 함께 애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함께 간구한 거예요. 아론과 훌, 내가 형이야, 내가 네 동서로서 윗사람 아니냐, 이런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삶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말렉과 같은 환난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뿐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복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 그랬지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무엇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에 함께하는 그 축복의 삶을 믿고 가잖아요. 그 영광된 삶을 바라보고 그것을 주어지게 되지만은 그러나 거기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환난이 와요. 고난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시련도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와서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싸우지 아니하면은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준다, 번성하게 한다. 그 능력의 삶을 믿고 우리가 무언가 도전하지 아니하면은 정상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금과 은을 캐내는 것, 땅을 파지 아니하고 내가 쓰고 노력하지 아니하는 그 힘든 일을 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금을 팔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여호수아, 모세, 아론, 훌 그들의 멋진 틈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하나가 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희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오늘날 이런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는 국가적으로 당면한 아말렉과 같은 무서운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문제들, 전 세계가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도대체 생각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올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과거에 흑사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흑사병은 지저분해서 깨끗하게 하면은 그러니까 해서 낫잖아요.
지금은 시설이 얼마나 좋아요. 응? 개인적인 차도 타고 다니고 집도 아이고 솔직히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면 지금 천국에서 사는 것 같아 세상이. 추석날 됐으면요 제사 지내야 되는데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화장실 가면요 동네 우리 집은 화장실이 없어요. 집은 있는데 화장실이 없어. 가서 딱 급해가지고 뛰어갔는데 벌써 5명 서 있어. 야, 왜 집 들어가면 나오지도 않아? 얼마나 힘든지 몰라. 물도 제대로 안 나오니까 동네 공중 수도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물 받아가요. 지금 아무 데서나 물 틀면 나오잖아요. 화장실이요? 집안에서도 싸울 수도 없어요. 하나, 2개씩 다 있어요. 어? 어떤 집은요, 3개 있는 집도 있더라고. 얼마나 큰지. 왜 3개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좋은 세월에 살아. 그런데 이상한 병이 이것도 우리나라 놈 전 세계적으로 왔어. 아말렉과의 싸움이 문제도 아닌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곳곳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어떤 어려움도 풀 수가 없을 정도로 꼬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서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16절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야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긴다. 야 이겼으니까 끝. 우리가 해냈다 하고 그들이 승리의 깃발을 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승리의 깃발이 어디 있었느냐? 이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5절의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17장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15절이에요. 뭐라고요? 여호와가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가 뭐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승리의 깃발을 들었는데 누가 승리의 깃발을 들어야 된다고요? 누가 들어요? 아니 여호와 니시.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라고 한 것은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이 싸워서 이겼다.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 그러니까 이 전쟁이 누구의 승리예요? 자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니까 목사님 헷갈립니다. 왜? 조금 전에 우리가 협력해서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협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깃발을 꽂는 거 누가 올라가요? 보병부대가 올라가서 꽉 꽂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깃발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도를 어느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다. 싸우리라. 대대로 싸운다. 이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신앙인의 척도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을 적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인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내 개인적인 위기가 왔을 적에, 교회의 위기가 왔을 적에, 나라의 위기가 왔을 적에 내가 해야 될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16절 마지막 절의 말씀이에요.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 싸우리라. 자,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만은 내가 해야 될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적에는 어떻게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아론과 훌의 모습을 통하여서 굉장히 이 사람들이
연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굉장히 멋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멋진 사람. 근데 하나님은 대대 우리와 싸운다 그랬어요. 자, 그 역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가면서 보면 어떻습니까? 저기 모습이 초라하지만은 초라한 모습 속에서 어마어마한 장군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친구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무슨 능력으로 싸워요? 도대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평상시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합한 사람을 생활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 자기가 위기가 오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을 적에 어마어마한 태산과 같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니까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겸손해. 교만하면 사울과 같이 돼서 넘어집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또 봅시다. 히스기야가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할 적에 아수르가 쳐다와가지고 다 자기 토지를 다 뺏겨버려요. 그 영토를. 이제 여리고만 남았어요. 여리고성. 아니 저 예루살렘 성만 남았어요. 여리고래. 예루살렘 성. 여리고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한번 웃으면서 한번 넘어가시죠. 옛날에 얘기하는 미국에 우리보다 미국 사람들이 신앙생활 더 잘했잖아요. 과거에 옛날에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요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죠?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내가 안 그랬어요. 내가 안 그랬어요. 또 한 사람이 일어나는 우리가 안 그랬대도요. 누가 무너뜨렸는지 모르겠어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을 적에 아수르가 포위할 때 다 죽게 됐어.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 그때 여호와 하나님 얼마나 애절하게 부르십니까 히스기야. 그러면서 저들이 육신의 팔을 의지하지만은 주여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면서 기도할 적에 새벽에 나가보니까 다 죽었어. 아수르 왕국 가자. 다 죽어버렸어. 야,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16절에 있는 말씀 너무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에 꽂았다고 해서 끝!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대대로 싸워서 이기게 해주신다. 그러면 가는 길이 늘 편안하겠어요? 대대로 싸우기 위하여서는 험난한 길이 있다 이거야. 응? 어떻게 편한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읍시다 있잖아요. 약속을 믿읍시다. 그리고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오늘 뭡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한마음 한뜻 세워서 겸손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간절히 매달리고 할 적에 하나님이 도와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해주셨는데 이 승리의 깃발 꽂았으니까 만세 하고 늘어진다고 하면 사울과 같은 인생이 돼요. 그러나 뒤에 있는 말씀 대대 내가 싸우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또 모세는 기도해야 돼요. 아론과 훌은 옆에서 받들어 주면서 함께 겸손하게 기도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지금 여호와 니시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여호와의 니시의 승리의 깃발의 삶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까지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대대에 미칠 수 있기를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호와 니시의 삶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승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하나님 중심에 신령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받은 대원민 가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